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전하면서 접하면서 참 마음이 속상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접하면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한국 교회의 민낯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은 무신론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또 상식이 통용되지 않으니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무신론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감염병이 확산 일로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자가 격리의 지침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확진자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당국의 그런 진료를 믿지 못하겠다고 의료원을 탈출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보건소 직원들에게 몸을 부으면서 너도 감염되었으니 검사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또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모든 종교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좀 중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식당에서는 기독교회는 출입 금지라고 하는 그런 표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미시간에 있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심리를 부추겨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도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된 후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코로나19의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는 목회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갖게 되는 절실한 의문부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이 함께 듣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을 하고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 부임했다고, 청빙되어 왔다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이 흐르고 다음 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데,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과 또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간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이 참지 못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3주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의 목적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서 적용하고 또 순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여러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르쳐서 신약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킹덤 오브 챕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천국 백성 정체성의 비유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천국 백성으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1년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백성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무엇인가 하면 뿌려지는 복음의 씨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상 가운데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전하시는 말씀, 또 그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가 하면 바로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 같은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를 받아들인 마음의 밭에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대한 천국 백성들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밭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3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마음밭은 어떠한 밭이 되어야 되는가라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 보면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어떤 길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길을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나 혹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이런 길을 밟고 다니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도로가 번질번질해지고 단단해진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흙이 덮여지지도 못하고 따라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마음밭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미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굳은 땅 같아서 말씀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그런 결실을, 또 열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전혀 삶에 대한 모습도 없고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도 없는 그저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썼던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신앙서적에 눈이 가서 신앙서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도전을 받게 되었고 또 신앙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노신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운데 점심을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니까 그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분주한 마음 가운데 전에 가졌던 신앙에 대한 그런 호기심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신사의 뒤편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이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구역에 따라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또 점심을 먹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성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지금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도전받았던 그 말씀을 전혀 잊어버린 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뒤편에서 악마가,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 말씀을 접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혀 내 삶을 터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내 삶과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이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혹시 길가는 아니십니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굉장히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에 씨를 뿌리게 되면 당연히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돌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돌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동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함께 웃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내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얼마든지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 그것이 바로 돌짝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함께 영화로 본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그 첫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바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그런 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할 때 이 멸망의 도시에서 그 크리스천을 따라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변덕씨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프라이어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따라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해석에서는 이 사람을 유순씨 혹은 연약씨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변덕 씨가 말씀을 듣고 솔깃하게 됩니다. 아, 그래,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크리스천과 함께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의 황홀함을 느끼는 변덕 씨의 모습이 바로 철로역정의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크리스천과 함께 이 변덕 씨가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변덕 씨가 화를 내면서 크리스찬에게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그런 행복이란 말이요. 우리가 길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고생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형의 교인들,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여정이 결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교인들을 바로 피상적인 교인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죽음을 당하고 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한 분과 중국의 지도자 한 분이 차를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중국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견딜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문화혁명의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선교사님이 그 중국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그 중국의 지도자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제맛이 나려면 이 뜨거운 물에 잘 우려져 나와야 차가 제대로 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 진짜들은 다 잘 견뎌낼 것입니다. 물론 가짜들은 다 떠나겠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다 잘 견뎌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동덕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잠시의 환난,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런 피상적인 돌밭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돌밭은 아니십니까? 예, 우리 동덕교회 안에 이런 돌밭 크리스찬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또 이 밭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22절이 그 해석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에게는 더 커다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질에 대한 관심이, 바로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가는 내 물질에 축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시떨불의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부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묻게 되죠.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흡족했던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물질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또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더 커다란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바로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물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청년에게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될 때도 있고, 가정이 될 때도 있고, 물질이 될 때도 있고, 또 혹시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관심,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지배하고 있는 교인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순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중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오시면 은광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려가시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광과 금강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자신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데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자,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신앙의 길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마와 같은 유혹을 받고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금의 유혹,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탈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지 않는 모습의 입장에서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현장 예배를 그렇게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들이 돈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황금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세속적인 관심과 유혹에 사로잡힌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밭, 천국 백성들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좋은 밭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관리해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 같은 마음밭, 가시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밭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가시 같은 마음밭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곳으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천국 백성 같은 마음밭이 되려면 좋은 마음의 밭이 돼야 되는데, 근데 좋은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진정한 좋은 마음밭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11세기 유럽에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그 로마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에 헨리 3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치가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피곤하고 또 환멸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수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왕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수돈 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나 같은 사람도 수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수도 원장이 하게 된 것이죠. 수도 원장은 왕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 원장이 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도사 후보들은 세 가지 서약을 하고 수도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왕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순명,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순결, 우리가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청빈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때 왕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 원장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만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순명, 바로 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왕에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시험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왕이 예, 괜찮습니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수돈 원장이 그 왕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수도사가 되실 수 있는지 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나라가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일단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다가 오시면 제가 그 다음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정치가의 왕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수돈 원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예배당이나 혹은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서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마당,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마당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율법이고, 두 번째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율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이웃을 보듬어 그들을 세워가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